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직도 감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도 고생하고 계신 분 계시죠? 저도 잘 안 냈네요. 겉으로 보기 멀쩡한데 아직 기침이 좀 잘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제가 좀 오래전에 폐가 조금 안 좋은 적이 있었는데 한번 폐가 망가지면 참 어렵습니다. 제가 검사를 해보니까 아직도 흔적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기침이 깊숙하게 들어오면 약간의 천식기가 남습니다. 기관지염 같은 게 남아서 그래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4번째 시간이고요. 노아의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뚜렷한 징조 뭘까요? 제가 지금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말하니까 당황들 하실 수도 있는데 마지막 시대의 가장 뚜렷한 징조가 뭘까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징조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을 들지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한 스텝 더 들어가서 조금 어떻게 보면 이 안식일 교회만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이 이야기는. 가장 뚜렷한 징조, 마지막 시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이야기 중에 핵심 중에 하나죠. 뭘까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은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저게 뭔 얘기인가 할 수도 있지만 일요일 운동을 추진하는 일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흔히 안식일 교회에서는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일요일을 전 세계적인 예배일로 추진하는 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마지막 시대의 무엇입니까? 사인입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적어도 토요일날 예배 드리신 분은 요거는 알아야 됩니다. 아직까진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그저 머릿속에 잘 가르치는 교수님들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먼저 핵심을 딱 얘기해주고 잘 이해 안 가도 요 한 말만 잘 기억해놔. 그러면 나중에 그걸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여러 번 설명하니까 그때 확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이 혹시 계셔도 일요일을 주일을 예배하는 게 뭐 나쁜 건가? 이렇게 얘기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언젠가 이 모든 일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때 그때야말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시대의 사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징조와 때가 있고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사는데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사인이 있어요. 그죠? 노아의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얘기를 하는데 각 시대마다 그 시대의 자리, 신학용어로 그렇게 말하는 게 있는데 그 시대의 자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중세시대도 있었고 초대교회도 있었고 근세시대도 있었고 마지막 시대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역사적으로 통틀어서 다 아는 시대는 오늘 우리 시대뿐입니다. 그래서 다 때가 있어요. 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변함이 없으면 참 좋은데 변할까요? 그러면 해가 동쪽에서 뜹니까? 서쪽에서 뜹니까? 동쪽에서 뜨는 것도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자, 한 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안 변할까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동쪽에서 해가 뜨는 게 변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Are you sure?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안 변할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뭘 연구하고 있느냐? 이 최첨단 이 과학자들이 최첨단 연구 중에 지구를 떠나서 살 수는 없을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죠. 근데 그거의 결론은 뭐냐면 언젠가는 우리의 후손의 후손, 예수님 없다는 걸 전제하에 얘기하는 겁니다. 전제하면 언젠가는 지구에서 살 수 없을 날이 온다는 거죠. 온다는 겁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구가 멈추게 될까요? 하나님이 없다면? 그냥 물리적인, 과학적인, 그저 상식적인 신이 없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언젠가는 지구는 이 자전을 멈추고 공전을 멈출까요? 배럴이 다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언젠간 멈춥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도 바뀔 수도 있겠어요? 생각이 좀 달렸네. 지구가 멈출 수 있고요. 태양이 지구를 끌어잡아 다니는 힘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벌써 화성에 가서 사는 법, 1차적으로. 그 다음에 많은 영화나 소설들이 이제 태양계를 벗어나서 이 다른 별에 가서 정착할 수는 없을까? 왜? 언젠가는 이 지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도요.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시대에는 그럴 일 없겠지만, 지구가 쓸 일 없겠지만, 하나님을 안 믿어도 언젠가는 지구는 쓰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기 전에 와서 다 세우시죠. 세우신다는 말을 끝내시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재미있는 사전을 하나 소개하는데, 사람도 때가 있습니까? 뭐 흔히 말하는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돈을 벌 기회가 몇 번은 있다? 손장로님 진짜 3번은 있었어요? 많이 있을 겁니다. 아직도 포기 안 하셨네. 네, 좀 많이 버티게 되길 바랍니다. 뭐 나름대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돈을 버는 때든 뭔 때든 사람들도 때가 있어요. 제가 참 어르신들 앞에서 이런 얘기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공부도 때가 있더라고요. 50 넘어갖고 공부하려니까 야 우리 애들도 뭐 야 제발 공부 좀 열심히 해라. 머리에 쥐나고요. 옛날 어른들이 왜 책을 오래 쳐다보면 눈이 아프다는지 알겠어요. 제가 야 이거 진짜 공부는 젊어서 하는 게 맞구나 하려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이 다니시는 학교 같이 다니시는 분들 중에 60 넘은 분들이 있어요. 대단하시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계신데 저분들은 정말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 때가 있는 거, 사람이 때가 있는 건데, 그죠? 그 도전 정신이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글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나 다 뭐가 있다? 때가 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그런데 이 글씨를 보지 말고 이 노란색을 보세요. 이게 뭐 같아요? 눈치채셨어요? 이 때미는 이태리 타올을 누가 이렇게 장난을 해놨더라고요. 네, 다 때가 있다 그래놓고 여기다가 떼수건에다 그렇게 써놨어. 떼수건에다가. 야, 참 한국 사람들 똑똑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게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 만든 전도제예요. 떼수건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누구나 다 때가 있다. 네?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죠. 다 뭐가 있다. 다 죄인이다. 이런 말하고 다 그 나름대로의 각자의 때가 있으니까 빨리 뭐해라. 회개하고 하나님 믿어라. 뭐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야 참 얘 똑똑하다. 야 이거 똑똑해. 다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얘기하려는 때는 무슨 때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노아의 때. 시작. 노아의 때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이때는 이렇게 밀어갖고 나오는 때는 아닙니다. 그때는 아니고 다 때가 있다. 자, 그러면 노아의 때에 어땠는지 한번 봅시다. 노아의 때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노아를 보면 노아는 성경에 참 특이한 사람으로 나와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노아가 누군가요? 노아라는 사람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노아라는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여기 등장하는 노아까지 말이죠.
아담, 셋, 에노스, 게넨, 마할랄렐, 야렛, 에노스, 무드셀라, 라멕, 노아가 몇 번째예요?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담을 1대로 치면 노아는 10대입니다. 아시겠죠? 10대예요. 자, 제가 이 날짜를 계산한 걸 보니까 아담이 930세에 죽으면요, 노아하고 불과 몇 살밖에 차이 안 나냐면 아담이 죽은 다음에 한 120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아담이 죽은 다음에 그렇게 오래돼서 노아가 태어난 게 아니에요. 또 재밌는 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레 이런 모든 사람들이 에녹 빼고는 노아 시대에 거의 있었어요. 이 셋 빼고는 계산해 보면 거의 다 노아 시대에 있었어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무드셀라가 노아 시대에 있었는가? 있었어요. 무드셀라는 가장 오래 산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노아 홍수가 일어난 때가 이때예요. 예?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에 무드셀라하고 라멕이 죽어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나 라멕은 다 뭘 들었느냐? 노아가 120년 동안 전도할 때 그거 다 들은 사람들이에요. 이 시간으로 보면 다 그렇게 계산이 나와요. 그런데 노아 홍수 전에 죽었어요. 계산을 해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계산해보면, 아담으로부터 아담이 죽은 다음에 124년 후에 노아가 태어나고요. 노아가 태어났을 때 보니까 셋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노아가 못 본 사람은 에녹하고 아담밖에 없어요.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아담하고 에녹 외에는 노아가 다 태어나서 몇십 년간 혹은 몇 년간 다 봤다고 하는 건, 그 당시는 성경이 있습니까? 비디오가 있습니까? 다 누구한테 듣는 거예요? 글씨가 제대로 없었겠죠?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이 보았던 거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노스가 보았던 거 듣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거 왜 갑자기 나왔죠? 죄송합니다. 이게 양쪽에서 막 저쪽에서 예배를 드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요, 저희가 세팅해놓은 거를 막 움직여놔요. 얘도 막 일로 와 있고, 얘도 막 전기가 빠져 있고, 저로 도망가 있고, 막 그러네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켜주려면 좀 기다려. 자,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10대, 이 10대의 삶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같으면 10대 조상할아버지는 보지도 못했을 것 같지만 옛날에 하도 오래 살아가지고 대부분 다 2명 빼고 에녹하고 아담 빼고는 노아가 다 보고 얘기도 하고 이러고 살았다는 거죠. 참 제가 이걸 계산해 보니까 흥미있는 대목이에요. 대목이. 이게 노아의 때라는 거죠. 아담은 930세 사명하고 아담 사후에 124년 때 노아가 탄생하고 무드셀라 가장 오래 살았고요. 그 다음에 홍수가 있었던 게 노아가 한 600세, 650그 사이고요. 그렇게 이렇게 계산이 돼요. 대부분의 제가 이 도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계산해 놓은 것 중에 좀 공통적인 부분들을 좀 제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자, 그러면 노아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노아는요, 아담의 구대손이고 라멕의 아들이었어요. 금방 보셨죠? 그 다음에 유대교에서는 노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노아가 의인이래. 의인이고 완벽한 사람이고 또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나오니까 유대교는 생각하기를 무슨 그렇게 완벽하진 않았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착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유대교에서는 노아를. 이슬람교에서는 노아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알라의 명령을 받은 선지자를 이해를 해요. 그래서 아주 노아가 하나님께 직접 명령을 받고 방주를 짓고 그죠? 선지자 아닙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요. 또 기독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 노아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때에 방주를 만들었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시대를 향한 아주 중요한 사인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노아를 인식하고 이해를 합니다. 각 교단마다 조금씩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죠. 제가 위키피디아라는 백과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아는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에서 다 아주 좋게 생각하는 성인이라고 뭐라고 하죠?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이 노아를 보니까 아까 본 것처럼 6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고 또 노아의 족보냐 이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경에 의인이라고 칭송을 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별로 없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3명 있어요. 노아, 또 욥, 또 누굴까요? 에스겔에 보면 3명을 얘기했어요. 3명을. 예? 대표적인 사람 노아, 욥, 다니엘. 이 3명을 의인이라고 묘사를 했어요. 에스겔에 보면. 그 중에 들어가는 다른 사람도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에스겔을 기본으로 보면 3대 의인 중에 한 명이야. 노아가. 의인이긴커녕 나중에 보니까 노아가 술 먹고 막 빨개먹고 그 세상 말로 말하면 난리를 쳤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막 함하고 꼬이고 갖고 막 함을 저주하고 무슨 그런 생각도 안 드세요? 근데 그럼 왜 은혜를 입었느냐? 왜 의인이냐? 왜 완전한 자나를 잠깐 보자고. 왜 노아한테 이런 칭호를 줬는가? 이 은혜라는 말이 참 재밌어요. 은혜라는 말은요. 매력, 호의, 은혜, 기뻐함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은혜라는 뜻이 굉장히 뜻이 많은데 요약해보면 영어로는 favor이라는 말을 썼어요. favor.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구절을 한 20개를 찾아봤어요. 20개의 번역을 영어로 된 거, 한국어로 된 거 다 찾아보니까 헬라어 뭡니까? 히브리어로 된 거 다 찾아보니까 정리를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보세요. 개정판에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고 개역판에도 그랬고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가 다른가? 킹 제임스 버전은 원래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했어요. 직역. 그러니까 개정판이나 개역판은 의역이에요. 의역. 그 의미를 의역한 거고 직역은 킹 제임스 버전이 맞아요. 제가 원어를 보니까 히브리어 보니까 그래서 NIV하고 KJV가 다릅니다. NIV에는 노아가 호의, favor를 발견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KJV도 은혜를 발견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에 좀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 킹제임스 버전에 있는 것처럼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누가 찾은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 안에 있는 은혜를 호의를 찾았다. 이게 맞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네?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의역을 해놓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원어대로 봐야지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지금부터 잘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증언보감에 보면 홍수전에 노아는 120년간 전도했으나 이 귀중한 은혜의 기간을 감사하는 이는 적었다. 120년간의 기간을 증언보감에 뭐라고 하냐면 은혜의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기간. 자, 여러분 지금 창세기 6장 8절의 말이 뭔가 잘 보세요. 햇빛이라고 하는 거는 하늘에서 내리기 때문에 내가 피하지만 않으면 다 맞습니까? 햇빛을 안 맞을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가 밖에 없어요? 내가 의도적으로 햇빛이 싫어서 피하는 거죠.
이 백제전하면서는 햇빛을 좀 많이 쓰세요. 특별히 이제 갑상선 질환 같은 경우는 햇빛을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로 생각하셔야 돼요. 좋은 공기와 햇빛은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인데 사람들이 아무리 치료가 된다고 얘기해도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은 이 하얘지는 게 로망이에요. 제가 우리 세연이 얼마나 예뻐요. 요새 세연이를 보면 제가 기분이 다 좋아져요. 우울하다가도 기분이 좋아지는데 세연이가 그냥 하얗고 이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 세연이가 여기 계속 살면 어떻게 될까요? 까무잡잡해질까요? 캘리포니아에 살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미인은 하얀 게 미인이 아니고 건강한 미인이라 해서 까무잡잡해져요. 그러니까 햇빛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은혜란 이와 같아요. 비를 피할 수가 있어요? 내가 고의적으로 비를 피하지 않으면 비는 맞게 돼 있어요. 햇빛도 내가 고의적으로 피하지만 않으면 맞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준 것입니까? 맞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맞습니까? 당연하죠. 이걸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장로교회. 장로교회는 이걸 부인합니다. 장로교회는 그분들의 생각은 뭐냐면 구원받기로 결정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근데 뭐 제가 아는 한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구원받지 못할까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가는데 구원의 은혜는 햇빛과 같아서 모든 사람에게 내리는데 왜 구원을 받지 못할까요? 은혜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제 이 믿음이기도 하고 제 믿음의 사상이기도 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 구원은 못 받는 게 아니라 안 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구원은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에 관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확신을 못하고 살아요. 구원은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늘 못 받을까봐 조바심을 내게 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누구를 가려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뭘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발견했을 뿐이에요. 그 외의 사람들은 발견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고의적이다 이겁니다. 구원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은 지적해야 맞아요. 제가 깊이 살펴보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보다는 뭐가 더 성서적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노아는 그 은혜를 뭐 했더라? 발견했더라 이거예요. 발견했더라. 근데 어디서 발견했냐면 하나님의 눈 안에서 발견해요. 6장 8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 말은 참 은혜로운 말이에요. 응? 또 하나.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께 동행했다. 누가 동행했어요? 에녹이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또 노아도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반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왜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표현을 성경이 썼냐면 하나님과 뭐 했기 때문에 에녹하고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동행이란 말이 찾아보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이 동행이라는 말이 참 재밌는데 이 말은 가는 것 오는 것 다 포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 때 가고 올 때 오고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walk with God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또
하나님과 함께 움직였더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더라. 그건 동행했다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행동했더라도 돼요. 또 하나님을 따랐더라도 돼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원어에 무슨 뜻이 들어있느냐? 동행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은 원어에 보니까 하나님하고 함께 살았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야,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렇지. 여러분, 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러니까 에녹이 동행한 것과 노아가 동행한 것은 원어가 같습니다. 할라리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더라 그 말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뭡니까? 같이 살면 어떻게 돼요? 저희 집사람이 오늘 죄송하게 없어요. 없는데 사실은 이런 얘기하면 제가 좀 팔불치긴 한데 제가 결혼할 때는 저희 집사람이 너무 좋아서 결혼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는 보기만 해도 야리야리하고 얼마나 착한지 지금은 옛날에는요. 왜 이렇게 제 편은 없죠? 옛날에는 너무 착해 진짜. 그래가지고 이게 제 표현이니까 좀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바람만 불어도 날아갈 것 같이 이뻤어요. 근데 한 20몇 년을 사니까요. 안 이쁜 건 아니고 너무 저를 닮아가지고요. 요새는요. 남들이 저희 집사람을 보기도 좀 이상하나 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저희 집사람을 알았던 옛날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분들은 많이 달라졌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저 때문에 닮아요. 우리 최 목사님 몇 년 같이 사셨습니까? 최기환 목사님 한 50년 되셨나요? 죄송합니다. 이기환 목사님 한 50년 되셨나요? 50년 넘으셨죠? 잘 안 들려서. 네, 한 50년 되셨죠? 결혼 넘으셨죠? 예. 아이고, 60년 되셨어요. 그러면 사모님하고 좀 이제 많이 닮아지셨나요? 똑같이 닮아요? 이게 본인들은 잘 모르는데 남들이 보면 그래요. 하나님하고 같이 1, 2년 같이 산 게 아니거든요. 이 동행했다 하는 말의 표현은 같이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뭐라고 불렀어요? 뭐 상대적인 의인 이런 뜻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를 뭐라고 부를 수 있었어요? 의인이라고 불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은혜를 입은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그게 노아였고, 그 다음에 그를 왜 완전한 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 즉 하나님과 함께 산 사람이에요. 걷는 정도가 아니라 살았다고 하는 건 그냥 단순히 걷는다는 말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동거한 사람이에요.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하게 아셨어요? 이게 바로 노아란 말이죠.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 아십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다라는 영어 표현이 있어요. 이게 한국말로 바꾸면 어떤 말이냐면 복을 발로 차다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거위를 배를 가르면 거기 황금이 무진정이 있을 줄 알았나 보죠. 가만 놔뒀으면 하루에 한 개씩 그냥 황금알을 탁탁 낳아줬을 텐데 요럴 때 쓰는 말이 한국어로 보니까 복을 발로 차다. 구원은 내가 그 복을 발로 차지만 않으면 돼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자꾸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멀리 갈 때 율법은 우리에게 빨리 돌아오라고 얘기할 뿐이지 너는 구원받지 못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햇빛과 빛처럼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그걸 자꾸 발로 차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입은 자라는 표현을 했고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함을 잊지 않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노아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노아의 때는 어떤가? 지금과 좀 비교해 봅시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도대체 노아의 때는 어땠습니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랬고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항상, 여기 항상이란 말을 제가 또 원어로 히브리 찾아보니까 늘 끊임없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어쩌다 한 번 그러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 번 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늘 지속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악한 것이 어쩌다 한 번 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늘 지속적으로 악한 모습, 이게 창세기 6장 5절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세상이 멸망했는가?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노아의 때는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롯의 때를 누가복음 17장에 말하기를 어떻게 됐느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렇게 돼 있고, 또 인자의 때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어떻게 표현됐어요? 아직 몰라요? 누가복음 17장에 구체적으로 언급 안 했지만 이렇게 표현했어요. 노아의 때와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등장하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는 대표적으로 인자의 때를 대신해가지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의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예수님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노아의 때나 롯의 때처럼 될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 17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저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어디 정신 팔려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여기에 정신 팔려 있습니까? 네. 시대소망 633쪽에는요. 그분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다시 오시는 때에도 그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누가복음 17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소망에도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도 노아의 때처럼 사람들이 다 정신을 못 차리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는데 정신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흥청망청 쾌락하면서 무엇을 잊어버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치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며 절제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싫어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또 다녀. 교회는 다닌다고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모양만 있고 뭐는 없어요? 능력은 없어.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다고요.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가? 많은 분들이 사고 파는 것 때문에 교회 다녀요. 찔려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이게 마지막 시대의 현실이에요. 많은 교회들, LA에 있는 교회들 보세요. 장사하려면 작은 교회 가야 돼요? 큰 교회 가야 돼요? 사업하려면. 그 노아의 때와 같은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근데 뭐는 없어요?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노아의 때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사고 파는데 정신없어.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조차도 이것 때문에 가요. 하나님이 왜 롯의 때와 왜 노아의 때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6장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은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왜 하나님이 멸절하기로 결심하셨냐면 도무지 사람들이 하나님께 양을 가지고 오긴 오는데 너무나 형식적인 거예요. 지난주에 본 가인과 아벨의 제사 너무나 형식적인 거죠. 때에 따라서 자기가 좀 어려우면 자기 형식에 맞춘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앙을 그렇게 합니다. 제가 옛날에도 한 분하고 성경 공부를 꽤 진지하게 오래 했어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했어요. 이분이 다 성경 공부를 하더니 뭐냐면 제가 오늘은 목사님께 제가 성경 공부를 여태까지 한 소감을 좀 말씀드리겠대요. 그 소감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랬냐면 제가 성경 공부를 쭉 자기가 뭐 어느 교회 가서도 해보고 어느 교회 가서도 해보고 여호와 증인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제가 쭉 공부를 해보니까 목사님이 얘기한 게 맞는 것 같아. 여기까지는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딱 토를 붙여요. 기분이 탁 나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뭐냐면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당신이 하는 말이 옳긴 옳은데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이거예요. 그분이 그 동네에서 꽤 큰 가게를 했어요. 제 기억에 거의 우리 교회 한 3분의 2만한 가게예요. 근데 그 무슨 다양한 이렇게 선물 같은 거 이렇게 파는 가게인데 장사가 목도 되게 좋고 장사가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이분이 토요일날 오후에 딱 문을 닫아야 되면 벌써 계산기가 일주일에 4번을 쉬면 한번 계산해 보세요. 주말에 장사 잘 되는 데 많습니다. 그렇죠? 요새는 또 금요일 저녁에 장사 얼마나 잘 됩니까? 옛날엔 지금보다 더 했어요. 자기가 주판을 두들겨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빠져.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말은 맞긴 맞는데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다시요. 사람들이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느라고 경건의 모양만 갖췄지 경건의 내용물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노아 시대 얘기인데 그때처럼 마지막 때도 똑같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양은 갖췄지만 내용물이 없어요. 가인의 예배처럼 내용물은 번드르르 했지만 내용물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재물을 안 받은 것이 아니고 거기 보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재물만 안 받은 게 아니고 뭣도 안 받았어요? 가인도 안 받은 거예요. 내용물이 없었으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들을 멸절하시리라고 결심하게 된 건 뭐냐? 항상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어쩌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말을 이해했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넉넉하게 내려줘도 아무도 거들떠 안 보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왜 노아하고는 언약을 세웁니까? 왜 세상은 멸하려고 하는데 노아는 언약을 세우냐?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니라. 왜 노아와는 언약을 세우느냐? 노아만은 하나님의 눈에서 뭘 발견했어요? 은혜를 발견했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노아는 받아들였거든. 그래서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뭐 했더라?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 하지 않고
노아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행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힘든 느낌이 들어도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려고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시고 그런 결심으로 좀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똑같은 상황이 어디서 벌어지냐면, 똑같은 상황이 제가 건강 상담하면서도 벌어져요. 여기 오는 분들 중에 꼭 생활 습관을 개혁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불치병이에요. 근데 불치병인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야말로 뭘 꼭 바꿔야 되느냐? 생활 습관을 바꿔야 돼. 근데 하나같이 말은 안 하지만 표정은 뭐냐면 어떻게 그렇게 먹고 삽니까? 내가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그 맨날 운동하고 뭐 그 에이 어디 좋은 약 없나? 에이 이러고 갑니다. 약이 있으면 여기 올 이유도 없어요. 약이 있으면. 제가 지난주에 한국일보하고 중앙일보 두 개 냈는데 두 개 다 보신 분도 있죠. 두 개 중에 한 신문사 두 신문사 중에 한 신문사 그 기자님이 본인의 아버님이 폐암이셨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이해를 굉장히 빠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글을 보니까 굉장히 잘 써주셔서 이게 확실하게 이해를 잘 하시는 거야. 이분이 포인트를 뭘 아냐면 생활 습관을 고쳐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확실하게 캐치를 하시더라고요. 네. 왜? 약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만 다 똑같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노아만은. 그 결과가 뭐냐?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재미난 건 노아의 방주의 방주의 테베라는 말은 모세가 탔던 저 갈대 상자와 같습니다. 단어가 같아요. 그래서 이 노아 방주는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노아 방주를 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사실 계신데 엄밀하게 말하면 배라기보다는요, 그냥 물에 떠있기 위한 겁니다. 이걸 오늘날의 그 과학자들이, 배 전문가들이 노아 방주의 치수를 다 이렇게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결론을 내린 건 뭐냐면 이 노아 방주는 어딘가를 항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기는 매우 부적합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로 뒤집히지 않을 비율을 가졌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는 아무 생각 없이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서 사이즈를 딱 주신 거예요. 이 방주의 목적은 뭐냐면 어딘가를 가는 것이 아니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그 수많은 비를 견뎌내고 뒤집히지 않도록 그 폭풍우에서도 잘 떠있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목적이 그거였어요. 목적이. 그러면 방주에 들어갔다는 건 뭘 의미해요? 뭘 의미해요? 방주에 들어가면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받았죠. 똑같이 어디에 들어가야 구원받냐면 저는 참 이게 한국말보다 예수 믿으세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영어로 어떻게 해요? I believe Jesus입니까? in이 들어가야 되죠, 반드시. 그래도 이 영어가요, 어떨 때는 좀 한국말보다 조금 더 원어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말은 잘못 이해하면 주체가 나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원어에 보면 내가 예수를 믿다 하는 말은 내가 하는 행동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잘난 게 아니라고. 구원을 얻는 방법은 그냥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조롱합니다. 100년이 넘도록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도 조롱합니다. 비라는 게 한번 와본 적도 없는데 이상한 걸 만든다고 말이죠. 조롱하죠.
한 마리의 붉은 암송아지. 잘 보세요. 한 척의 방주. 하나의 노뱀은 하나의 위대한 희생, 곧 그리스도의 희생을 감명 깊게 지적한다. 두 개만 보세요. 한 척의 방주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지적한다고 증언모감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은 그리스도의 희생 안으로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마치 내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처럼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목을 흔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구원받은 것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과 같으니까. 그래서 한 척의 방주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나타낸다고요. 제가 참 이거 어렵게 제가 시간 많이 걸려서 이거 찾았는데 제가 되게 감동받았어요. 왜냐? 방주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희생. 네? 그 노아와 8 식구들을 1년 넘도록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 모진 풍파와 비바람은 누가 다 견디는 거예요? 노아가 한 게 아니에요. 방주가 한 거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한 것은 마지막 시대 살아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실까? 마지막 시대, 자, 노아의 때와 같다. 마지막 시대 그랬으니까 마지막 시대 누구 같은 사람을 찾으실까? 노아 같은 사람을 찾으셔요. 노아가 한 일이 뭐예요? 정리해봅시다. 노아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찾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랬기에 하나님이 노아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노아는 뭐 했어요? 그래서 순종했던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하고 같이 안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에이 하나님 맞긴 맞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제가 보니까 병이 나을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에이 목사님 바쁜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럼 그렇게 사셔야죠 뭐. 왜냐면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이 백주되는 8가지 원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정말 낚임을 원하시면 그렇게 해보세요. 최대한 해보세요. 최대한. 이제 우리는 내일 가운데 보시죠. 48기 힐링 세미나를 해요. 뭐 예상은 엄청 많이 했는데 엄청 많이는 아니고 예상이 한 절반쯤 될 것 같다 지금 생각은 들어요. 한 30명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나 몇 명이 어떻게 이 자리를 찾아오게 되든 그들의 삶이 여기를 찾아옴으로 인하여 육신적인 질병으로부터 생활 습관을 고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오후 내일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노아 같은 심정으로 올해 노아 같은 심정으로 딱 한 명씩만, 아직 많이 남았죠? 딱 한 명씩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방주에 좀 같이 데리고 들어가 봅시다. 딱 한 명씩만. 제가 보기엔 딱 한 명씩만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에 같이 끌고 들어가면, 제가 어저께 여기 오기로 한 사람 중에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저는 갈 필요가 없는데요. 제 친구가 가야 돼서 제가 안 가면 제 친구가 안 갈 것 같아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친구 때문에 갑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구원하시려고, 누군가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주 안에 넣으시려면 여러분은 자동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예? 여러분 이런 일이 1년 안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LA에 노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